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죠. 한민족이라고도 부르면서 또 배달의 민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처럼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최소 5가지 이상의 강을 건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제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죠. 그 강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었습니다. 그 강을 건너는 것은 메소포타미아로 대표되는 우상과 불신의 지역을 건너서 믿음의 땅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강을 건넜다는 의미는 홍해를 건넌 것을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홍해가 막혀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홍해가 갈라지죠. 그리고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강을 건너 이제 교회라고 하는 땅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인데,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육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으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데, 그것은 일면에서는 틀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는 우리가 육이 죽었습니다.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삽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라는 얘기 아닌 것은 아시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전에 보면은 물두멍이 있는데, 이걸 놋바다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건너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놋바다를 건너는 것은 종교를 건너는 것입니다. 종교로 사는 것, 의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의무적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의무적으로 찬양하고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종교적 의무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생명 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물두멍, 놋바다를 건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유리바다를 건너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인데,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들은 이 유리바다에 빠져지게 되는 것이고, 이거를 건넌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유리바다를 건넌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이미 강을 건넜다라는 것이죠. 이건 카이사르와 관계가 되는데, 카이사르가 너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러니까 인기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카이사르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원로원을 통해서 카이사르를 로마로 부릅니다. 로마 땅에 들어갈 때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강을 건너서 군대가 같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뭐 개선 행렬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군대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특별한 허가된 경우가 아닌 이상 군대를 이끌고 이 강을 건너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목적은 뻔히 알아요. 내가 지금 혼자 이 로마 땅에 들어가면 나는 정치 생명이 끝난다.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내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끌던 군대를 이끌고 이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강을 건넜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인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인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는 히브리인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미 히브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강을 건넌 자들이라는 거예요. 강을 건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의미니, 우리는 더 이상
불신과 우상의 땅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잘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자이니까 이제 더 이상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다. 그 육의 땅을 흠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교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지 여전히 저 땅을 그리워 예전의 종교적 행위를 소망하는 사람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넜기 때문에 심판이 우리와 상관없다는 사실도 늘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늘 그 애굽을 동경하고 그 땅에서 먹던 것들을 그리고 그 땅에서 누렸던 것들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더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건너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건너갈 땅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앞에 계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표대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소망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가야 하는 그런 건너온 자들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리바다인데 보니까 거기에 불이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불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심판이 일어나는 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시지만 이제 그들과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며칠 새 비가 많이 왔어요. 정말 땅이 다 잠길 것 같았고요. 이번 장마는 굉장히 또 기승한다라는 그런 예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물 때문에 여러분은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약속인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심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이후로는 불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그 분향할 때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여호와 앞에서 죽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대해서 원망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불을 진영의 사르모를 통해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불못이 되고요. 이 불못에는 사망과 음부도 던져져서 심판받으리라고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구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일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지만 우리는 시간을 살아서 이 유리바다의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우리는 여기지만 그리스도의 영혼 안에서는 이미 이 모든 일도 이루어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음부인데 이것조차도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요 아파도 아픈 것이 아니요 괴로워도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모든 그 심판을 다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사실은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목격할 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찬양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망과 음부까지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가 해방됐고 구속되었다는 사실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리바다 섞인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설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적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핍박을 이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그 불이 섞인 그 유리바다 옆에 있는 그 심판받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13절에서는 12절에서는 13절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그 환난을 주고 괴롭힘을 주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살아서만 이기는 자가 아니라 죽음으로써 이길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죽었으니 실패한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 죽음이 승리라고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의 괴롭히는 상대를 이기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 그것을 주님은 승리한 것으로 보신다라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암에게 내가 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도 암에게 그래 당신이 이겼어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비록 나를 죽인 내 목숨을 끊어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라라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이긴 자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은 이 바로 유리바다 아래에 있는 불못으로 다 심판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질 줄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니죠. 바로 이기는 자이신, 참 이기는 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고 그 안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유리바다 가에 서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리바다 안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유리바다 안에 있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유리바다 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유리바다 위에 있다는 의미고 또 다른 의미는 이제 본문에처럼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유리바다에 있는 불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는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모든 것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심판에서도 우리는 벗어난 자 되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홍해가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막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 그 지팡이를 내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땅이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니까 애굽에서 쫓아온 군사와 마병들 그리고 그러한 병거가 이스라엘을 쫓아 그 홍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명령하시니 그 물이 힘을 얻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그들을 승리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물 안에 있지 아니하고 물 가에 있었죠. 홍해바다 옆에 서서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그 적들이 멸망받고 우리가 구속받은 것에 대하여 그들은 감사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는 바로 유리바다 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곳에 서서 여호와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시고 그 승리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손길을 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검은고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로부터 나온 어떤 찬양은 거절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로부터 나온 찬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 대표적인 건 어떤 거예요? 세상의 노래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사랑을 노래하고 이별을 노래하고 거기에 빠져서 자기 감정에 사무쳐 사는 그런 노래들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위로하고 세상의 격려를 지향하는 그런 노래들, 그런 찬양들은 우리는 거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난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지쳤어요. 나의 힘듦을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 나의 세상이 너무도 어려워요. 내가 세상에게 지고 있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로부터 나오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세상의 찬양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승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검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면서요, 자기가 예전에는 얼만큼 힘들었는데 지금은 얼만큼 잘 살게 되었는가를 자랑합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얼만큼 힘들었다가 얼만큼 잘 살게 되어주는데 힘을 주신 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찬양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진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를 불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출애굽 얘기했죠. 그것이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물리치신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들을 승리하시는 노래.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지금 구속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날마다 모세의 노래와 우리의 승리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우리가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기쁨의 노래들을 날마다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승리하고 계시고 그들로부터 날마다 우리를 구속하고 계시니 우리가 어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한 제 삶 속에서 날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더라. 여호와의 하시는 일, 여호와의 행사는 너무도 크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은 여호와의 행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 크고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그분은 나의 가장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길이라는 건 주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잠시라도 놓쳐버리면 우리는 죄악, 범죄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늘 의롭게 만드시고 의로운 자리에 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된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분은 행하시는 모든 일이 참된 것입니다. 비록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참되게 나를 승리자로 세워주실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진정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는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와 같은 찬양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온 만국이 다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 주위와 우리 이웃과 그리고 먼 곳이라도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함께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며 또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바다를 건넌 자, 강을 건넌 자들이라는 것.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옛 세상과 옛 자아와 옛 창조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 되어졌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심판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나도 승리한 자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나로 하여금 주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늘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찬양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국과 함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